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3면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딱딱하게 해서 딱딱하게 말을 해서 그런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주위에 계신 분들하고 따뜻하게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딱딱하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다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해 하시는 시간 같아서 그래요. 제일 얼굴에 다 웃고 계시지.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뭔가 신중하게 설교를 듣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음을 알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뭐 풀의 꽃과 같고 아침 안개와 같이 쉬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사는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는 것보다 사랑하고 사는 인생이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사랑하며 사십시오. 제가 여러분 왜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입술에 그냥 익을 때까지 자연적으로 툭 찌르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이 나올 때까지 하여튼 계속 시킬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항상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님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 인하여 그 율법으로 의를 얻는 건 힘든 일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잘못된 그런 그릇된 지식을 가지고 그릇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으나 그 열심이 그들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그럼 뭘까요? 열심히 믿는 게 예수 잘 믿는 걸까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열심히 예수 잘 믿어야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열심히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처럼 그릇된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잘못된 지식에서 그릇된 열심, 그릇된 열정을 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면, 율법을 뭔가 열심히 행하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이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주 확신 있게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여기는 아마 다 설명 안 하고 있지만, 다 기록 안 되어 있지만 바울은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야, 나도 한때는 니들보다 열심히라면 뒤지지 않았다. 야, 나도 한때는 율법이 최고인 줄 알았다. 나도 한때는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율법과 모세의 그러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러한 계명과 우리들의 어떤 전통이 최고인 줄 알았다. 그래서 나는 그 최고의 열심이 무엇냐? 결국은 우리에게 헛된 가르침을 가르쳐주는,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들, 그때는 믿는 자들도 아니었을 거야 아마.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 내가 두고 보자. 내가 너희들 아주 씨를 말려버리겠다. 아주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열심으로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쫓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잡아다 죽이고 가두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신의 그 열심, 열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야, 그거 아니다. 나도 한때는 니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다. 니들보다 유대교를 위해서, 내가 누구보다도 율법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봤지만 그건 잘못된 거더라. 그러니 그것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믿음으로 얻는 것이더라. 그러니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너희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너희들이 구원을 얻어라. 그래서 결국 믿음은 율법의 의를 통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니 우리가 믿고 듣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좋은데 누가 우리에게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보지도 못했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사명이 뭐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사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진 엄청난 특권을 그들은 별것 아닌 것으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이 소중한 그 진리의 말씀과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엉뚱한 것에 마음을 두기 시작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잘못된 열심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은 열심은 결국 그들을 망쳤습니다. 결국 그들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교회 종교 지도자들이나 특별히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백성들 중에 장로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들의 그릇된 지식으로 말미암은 열심이 오히려 그들을 망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복음에 귀가 막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믿음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구원의 삶을 통해서 꽃을 피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누가 전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부를 수 있겠느냐, 찾을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겠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뭔가 누가 좀 전해줘야, 뭔가 좀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생길 것이고 그래야 구원을 얻을 거 아니겠느냐.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보냄을 받지 않았다면 어찌 전파하겠느냐는 거예요. 전파하는 것 또한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가 인용을 하는데 뭐라고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을 수 없고 전하는 사람의 그 복된 소식이 아름다운 자의 발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주변의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소식,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어요.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리, 기쁜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을 누가 전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이웃의 소식을 나한테 전해주지 않으면 나도 도무지 알 수 없어요. 요즘은 여러분 다 요즘 도시 가면 다 아파트잖아요. 다 성냥갑에 산다 그러고 닭장에 산다 그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파트 벽과 벽 사이 그거 얼마나 될까요? 벽과 벽 사이 두꺼워야 한 30cm나 될까? 더 되나요? 한 30cm밖에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이웃에 누가 사는지, 우리의 옆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렇게 가까이 살지만, 그렇게 벽을 하나 사이에 두고 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살아요. 누가 전해주지 않고 누가 관심도 없어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내게 말해주지 않으면, 누군가 내게 전해주지 않으면 그 복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미 복음은 전해졌어요. 구약시대부터 선택되어지고 구약시대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으로서 그들에겐 끊임없는 선지자들이 보내졌잖아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끝없이 선포되어졌단 말이죠. 전하는 자들의 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리고 작은 소예언서라고 말하는 학개나 스가랴나 호세아나 이런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14절 15절 말씀만 보면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듣지 못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들은 귀를 막고 있었던 거죠. 자신들의 잘못된 진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오직 편견, 독선, 아집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민족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였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서 순종하지 않았다, 이해하지 못해서 순종하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그들은 고의로 듣지 않았고 고의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종일 팔을 벌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팔을 벌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 종일토록 팔을 벌리시고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기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불순종한 자들을 향하여 거듭거듭 손을 내밀면서 내 손을 붙잡고 가야 된다, 정말 순종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진정한 믿음, 바른 믿음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순종으로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무리 복된 소식을 듣고 아무리 복된 소식을 전하였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으니까 그들은 아직도 구원을 알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뭐예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섬기고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진정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그것을 볼 때에 결국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결국 뭘까? 듣는 것만이 아니라 듣고 순종함으로까지 이어지는 바른 믿음, 진정한 믿음,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나 믿어, 예수 믿어, 그래, 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어, 그냥 그렇게 고백만 할 뿐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이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바른 믿음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우리보다 더 많이 들었어요. 숱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백 년 동안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 것이고 너희들을 위한 구원자 메시아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고 너희들은 그들을 자유하게 할 것이다, 그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했지만, 이스라엘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스라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었지만 그들은 끝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결정되느냐면 믿음은 결국 순종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믿음과 순종을 별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순종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데 믿는 경우가 없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였을 때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므로 그가 하나님을 믿은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곧 그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뭐예요, 결국은? 여러분, 온 인류의 제일 최초의 죄가 무엇으로 말미암았던 거예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이 인류 최초의 죄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안타깝게도 불순종을 그렇게 큰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를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야, 너 저기 니느웨로 가서 저들 회개하라고 좀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 이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고 아니 우리의 원수된 민족 원수의 나라에 가서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속으로는 그럴 거예요. 저것들은 다 멸망해야 됩니다. 저건 다 죽어도 쌉니다. 저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요나를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참 잘했다 박수 쳐주고 싶어요? 야, 나도 너 같은 마음이야. 야, 그렇지.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달하는 게 쉽냐? 나는 요나 네 편이야. 이렇게 생각 들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요나를 보면서 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너는 싫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너는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불순종한 요나를 보면서 아니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결국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혹 너희가 형제에게 무슨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리고 하나가 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전도해라. 기도하라.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인지 몰라서 순종하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순종이 우리가 뭐 죄가 그렇게 큰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나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불순종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지만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완악하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순종은 답답하고 어렵고 나를 구속하는 일이고 불순종은 나에게 자유를 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아유, 뭐 고리타분하게 예수를 뭐 그렇게 고지고대로 믿어야 돼. 그냥 적당히 믿으면 되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 모든 세상에 자유가 없거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뭐 예수 믿으니까 뭐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왜 우리를 그렇게 올가매는 게 많아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고지고대로 믿으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종을 싫어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반대로 불순종이 나를 자유롭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불순종의 영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불순종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해줍니까?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놈이 뭐라고요? 도둑이 재발절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길을 지나가다가 경찰들이 나에게 와요. 순경이라는 말은 옛날 말이죠. 경찰이나 형사들, 경찰들이 나에게 옵니다. 여러분이 죄졌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36개 주랑랑이죠. 그죠? 뻔한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내가 지은 죄를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찔려서 경찰을 보면 내가 스스로 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래도 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까? 여러분, 죄는 우리를 절대로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좀 생겼잖아요. 우락부락하게. 제가 고등학교 때 강화에 유일하게 강화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강화대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그 다리를 건너면
해병대 검문소가 하나 있습니다. 어김없이 모든 버스에는 올라타서 검문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지금은 그래도 머리가 뭐 그렇게 짧은 건 아니지만 고등학교 때 머리, 스포츠 머리 깎아놓고 뭐 이러면 제가 얼마나 험악하게 생겼냐고요. 그러면 어김없이 저한테 옵니다. 어김없이 저한테 신분증 요구합니다. 저는 하도 그래가지고 저는 뭣도 모르고 딱 그 군인이 올 줄 알고 제 가슴이 이제 신분증, 뭐 학생증 같은 거 여기다 거의 넣고 다니니까 이렇게 손을 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잘 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죠. 여기 그 간첩이나 범인들이 여기다 총을 품고 다니기 때문에 손이 이렇게 들어가면 그건 100% 검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거의 한 번도 검문을 안 당해본 적이 없어요. 강화를 벗어날 때면 맨날 검문 당했어. 근데 요즘은 검문하라고 갖다 차 세워도 안 하대. 요즘은 보라고, 난 너무 떳떳하니까 신분증 주고 뭐 다 해도 난 너무 떳떳하니까 하라고 일부러 천천히 가도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죄가 있다면 경찰들을 만나거나 형사들을 만나면 우린 도망가는 게 상책입니다. 잡히지 않으려고 하는 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우리가 불순종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는 게 여러분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불순종은 우리의 영혼을 오히려 더 얽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더 두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더 무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이것이 다 반대로 믿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지면 우리가 자유로운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더 자유롭구나, 이걸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은 편하고 쉽고 안전하고 자유로운 반면 불순종하는 삶은 무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아담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했어요? 숨었잖아요. 내가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아니, 너가 벗은 줄 누가 가르쳐 줬느냐? 결국 불순종 마귀가 그에게 들어갔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신앙생활은 돌을 닦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려면 반드시 순종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가장 큰 믿음은 감사요, 믿음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것은 죽은 문자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인격이신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요. 말씀을 듣기만 하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주님을 울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럴 생각조차 없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근심하고 탄식하고 통곡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에게 주셨던,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특권은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고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또 내가 너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다. 성경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특권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착각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착각 속에 빠졌습니다. 구원은 오직 자기들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버림을 받고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여전히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로 넘겼을까? 이방인들에게 넘어간 거 보면서 전에도 구원받네. 그럼 우리는 뭐야? 좀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우리도 구원받아야지, 이렇게 하도록 주님은 그 복음을 그냥 유대인들이 받지 않았으면 소멸시킨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지 않고 믿을 수 없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나 들었다고 해서 모두 믿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해보면 여러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리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서구 유럽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서구 교회들의 몰락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건 뭘까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형식적인 것이 되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다는 거죠. 더 진지하게 주님을 따르고 말씀을 묵상하고 본질에 충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만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저 그냥, 물론 말씀은 중요한 줄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형식적인 신앙만 남았습니다.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 우리도 관심이 없으면 내가 원하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 순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그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가슴으로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을 갖죠. 더 높아지는 것, 더 유명해지는 것, 더 많이 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 이런데 우리 오히려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확신하고 말씀드립니다. 욕심을 내고 움켜쥐고 높아지려고 하는 삶보다 낮아지고 나누고 베푸는 삶이 훨씬 행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행복과 말씀을 외면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마음으로 주님을 따른다면 언젠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진심으로 순종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믿음의 핵심입니다. 베품과 나눔, 사랑과 헌신이 없는 기독교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 우리의 시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분명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나 진정 바른 믿음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그냥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내 믿어, 입으로 그냥 그렇게 한마디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참 믿음, 바른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오늘도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또한 들음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믿음, 바른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참 믿음, 바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들이 나아가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답고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전도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